것입니다. 자, 이제 104편 같이 읽겠습니다. 104편,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위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으로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으로 낫을 쌓는다듯 높은 산들은 신앙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 104편은 처음 시작이 104편과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104편이 지금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학자들은 이게 같이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104편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시입니다. 또 이 104편은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핵심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이 광활한 창조의 세계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골짜기에 샘이 속에 사나게 하셔서 샘의 모든 생명체와 인류가 함께 마시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 역시 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창조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 위를 걷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존재 방식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동정녀 탄생이다 하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창조를 믿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맞아, 창조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 되심을, 그 창조주 되심을 믿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새 창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마침내 나의 삶 역시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우주 운행 혹은 이 지구 운영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 알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욥기를 나누면서도 한번 나눴었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떠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무려 시속 1609km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거기에 대하여 그냥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또 공전하잖아요. 그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이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공전 속도는요 107,160km라고 그래요. 그러니 땅을 요동치지 않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봉우리가 나가 떨어진다거나 바닷물이 막 우리에게로 쏟아진다거나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처음 창조된 그때 그대로 그냥 있다 이해하는 이 말씀처럼 땅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것이 땅덩어리인데 역설적으로 요동치 않고 미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이 강력하고도 신비롭게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요동치 않게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그 삶이 영원히 요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할 때도 반석을 많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반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물론 지구는 종종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가끔 땅 표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금방 안전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종종 시련이 닥쳐와서 요동치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친히 붙잡아주는 그 사람은 영원히 요동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 자체가 흔들려서 망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닥쳐와서 삶이 잠시 요동칠 때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참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한마디에 거대한 산맥이 막 형성되었고 깊은 심해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아름답게 조성된 것은 참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막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산이나 깊은 심해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일고의 여지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이런 창조된 피조물이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진실한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듣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서 변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베풀고 나눠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인내하라 하는 말씀은 또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런데 그냥 못 들은 채 하잖아요. 그죠?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지 않습니까? 들은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합당한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당시 자연 만물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흑적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사시사철 백설의 그 고지대인 그 고산지대인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향목으로 튼튼하고 우러마하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백향목 중에서는 최상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특히 이는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도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보는 친숙한 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최고의 극상품으로 취급되는 고산지대의 백향목조차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물 주어 기르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조차도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거기 깃들고자 하는 모든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물 주어 기르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그를 무시하고 자신과 구별시키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해도 또 고귀하고 지식이 많은 자라고 해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그들과 진정한 공존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마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놓으면 나에겐 큰 손해가 올 것이다 그러는 불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놓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누고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참 이 찬양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눈다면 그건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신앙이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라도 가지고 일단 나누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꾸 베풀고 나누면서 더 큰 축복의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기에 이 땅이 전혀 요동치 않은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서 든든히 설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